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후대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아마 성탄절입니다. 그제 원단 메시지 한 것 같은데 벌써 아마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의미하는 이 성탄절은 오늘 메시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처럼 이 땅 위에 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통한 세계 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남을 이렇게 축복한다는 게 안 쉽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제가 하는 말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거든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오늘 야곱은 어떤 아들에게는 뭐 본인에게 잘 못했죠. 그래서 또 저주도 좀 섞인 이런 축복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멀리 있거든 만나거든 아들아 딸아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게 하고는 여러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머리에 손을 반드시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꼭 이번 주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손을 얹어가지고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해줘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내 자신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축복한 대로 자녀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축복할 내용을 미리 좀 적으세요. 그때 가서 뭐 생각나는데 기도하지 말고 좀 적으세요. 내 자녀는 어떤 축복받기로나. 좀 이렇게 복음의 온전한 체질, 일평생 동안 복음 누리는 삶, 깨닫도록 정말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가 섞여서 하면 그대로 알겠습니까? 유다를 위해서는 지도자로서 홀이 늘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정말로 유다 민족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는데 유다를 통해서 계속 왕이 났거든요. 축복한 대로 그대로 갔어요. 오늘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좀 기록하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꼭 부모로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나지거든 꼭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보니까 안경을 자꾸 찾아다녀요. 아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찾아요. 아니 나 안경 어디 나는지 모르겠다. 아니 안경 끼고 있네 이러니까 어디요 이래. 안경 있네 이래요.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안경 찾아요. 내가 보면 안경을 늘 끼고 다니니까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하거나 이런 안경 벗어놓기도 하고, 어디는 안경 끼고 세수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왜냐면 안경을 늘 끼고 다니면 한 뭐 5년, 6년, 10년 넘어가면은 늘 끼고 다니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 되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 안경을 막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는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말인데.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야곱이 너무 노년에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이 야곱이 노년에 발견한 이 발견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 단어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믿어져요. 눈으로 보고 하기, 이 성경책이 여기 있구나. 이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어보다는 사실이니까, 성경책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 눈으로 성경책이 있다는 걸 보는 것보다 더 믿어져요. 믿음이 점점 가까워지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게 눈에 안 봤는데,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 날이 오면은 죽는다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아니 죽음이 온다는데 걱정이 안 된다니. 죽음이 온다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니까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오늘 야곱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 아들들아 이리 오너라 이러면 축복기도 다 남을 머리에 손을 올려가지고 축복한다는 거는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 틀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 안 쉽다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신분이 회복되고 내 자신에 대한 뭔가 딱 있어야 축복기도도 마음껏 되지. 이게 안 돼요. 손오직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잘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후대를 축복하는 야곱. 그 첫 번째는 벌써 우리가 창세기 메시지 나눈 지가 벌써 하면 오늘 49가입니다. 다음 주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되는데 끝이에요. 창세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대를 축복하는 야곱.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후대를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자를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뭘 지금 발견했다니까요. 큰 두 번째로 야곱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보고 깨닫고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을 통한 교훈입니다. 창세기에 많은 부분이 계시면 야곱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이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꼭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를 축복하는 야곱, 그 첫 번째는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전장을 통해 반드시 그 첫째가 뭐냐? 언약입니다. 정말 완전한 축복.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너무 기뻐가 저는 막 정말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요. 왜 그래 행복한지. 그냥 걸어가도 행복하고, 앉아있어도 기쁘고, 찬송 안 부르면 걸음이 안 걸어질 정도로 너무 기뻐요. 인생 사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행복하고 그 구원받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렇게도 기뻐하던 것이, 예? 서서히 세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사가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완전히 찬바람만 생생생생 부는 거 있죠. 그 기쁘고 감사는 온데 간데 없고, 이래서 하고 그러면 짜증내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 이럴 수가 있겠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언약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찬바람 붑니다. 알겠어요? 그 기쁨, 감격, 구원의 감사, 이게 왜 사라졌냐? 하나님 약속 없이 그냥 무턱대놓고 신앙생활 하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했냐? 에덴 동산도 잃어버려요. 왜 아담 하와가 그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았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에덴 동산, 천국,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약속대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에게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응? 네가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살고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야곱은 안 믿었어요. 삼촌 집에 가보니까 삼촌 얼굴이 일단 엄청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절대로 재산 안 줄 것 같아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야곱에게 재산을 채워줄 텐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조용하고 삼촌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보니까 절대로 안 줄 것 같고 이러니까 머리 쓰는 거예요. 방법 있습니까? 전략 써야지. 이래가 막 얼룩소 만들려고 엄청 막 머리 굴리죠. 예? 그러니 야곱의 신앙생활은 누리는 신앙생활이나 정말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근 일평생 동안 열심히 특심대가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노력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기도도 말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그걸 안 했어요. 위기가 왔어요. 어느 정도냐.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왔어요. 기도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했다니까요. 아니, 사업도 안 어려우면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움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 번 수시로 이제 어려운 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기도 안 해. 꼭 아파야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수시로 이제 때를 따라 주기적으로 아프도록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면. 야곱이 딱 급하냐. 위기가 와야 그저 주여 날 축복하는 말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막 사생 결단을 하고 막 딱 하나님 다리 붙잡고 날 죽이는 사람 만들어야지. 나 축복했어. 이런 형식.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신앙생활 그중 인생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약속을 주었는데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노년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걸 노년에 발견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줬어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줬어요. 너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겨울이에도 두렵지 말고 여름이야 너무 덥다고 짜증내지 마라. 사계절은 항상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창세기의 핵심 첫째는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전체 흐름입니다. 알겠어요? 약속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야곱이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 약속 받아놓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 무슨 나를 통해서 대구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 무슨 나를 통해서 한국 사람 살린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도 내가 못 살리고 남편 아내도 못 살리고 내가 이러면서 무슨 내가 세계복음화의 요원입니까? 그랬어요.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게 하겠다. 야곱은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그러니까 말이요. 노년에 나이 많아 아브라함이 발견했어요.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 늦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었어요. 하나님 가장 먼저 약속 주고 그걸 이루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종노릇하고 고생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예? 이삭 때에 가는 거 다 잊어먹은 거 없어요. 야곱 때에 가는 거 다 잊어먹은 거 없어요. 요셉 때에 가는 거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 기억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잊어먹었어요. 야곱은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야곱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잘 안 되죠? 잘 안 될 겁니다. 일단 기도를 잘 어떻게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일단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은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그냥 묵상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이런 강구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기도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거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되씹고 이렇게 또 되새김질하고 자꾸 또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약간 치매기가 있거나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치매가 안 걸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치매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나이 좀 드셔가지고 치매 걸리가지고 걱정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 좀 하세요.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묵상하면 치매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럼 보통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이거 생깁니다. 이거. 집중이 뛰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판단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할 정도쯤 되면 여러분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의 체질이 이제는 복음적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정시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삶 자체가 딱 이렇게 규모 있게 딱 움직이는 사람 아니고는 정시기도가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은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체질 잘 안 됩니까? 틀림없습니다. 정시기도 해보세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집중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기적이 나요. 반드시 본다니까요. 집중기도하면 반드시 봅니다. 삶 속에 그냥 늘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늘 생각하세요. 사람 만날 때 생각하면서 늘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굴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이 만남이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길을 지나다가 뭐 사람 만나잖아. 아이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바쁘게 가네요.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 사람들도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사건 보는 눈 뭐 이렇게 문제 왔다 그럼 그 복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게 일어나는 만남, 사건, 환경 이게 전부 응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응답이 보여요. 바뀌기보다는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삶 전체가 어때요?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뭐 아는 후손을 위한 이 기도요. 뭐 안다니까요, 지금이요. 맛을 본 거라 쉽게 설명, 뭔가를 봤다니까요.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아니, 뭐, 어마어마한 어려움 왔는데 일단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오랫도록 종노릇하고, 완전히 애굽의 종이 돼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은 말이요 조용하게 사람들을 죽일 뭐락을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예? 예배 드리려고 폼만 잡았는데 애굽에서 빠졌어요. 애굽에 싹 다 나왔다니까요. 아니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붙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합니까? 아니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전부 병기를 준비해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느냐? 예배드려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뭐 했냐? 어린 소를 잡아가 아주 어린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예? 그런데 조용하게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온 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패스트 병이 와가 흑사병으로 가서 사람들이 막 몸이 타들어가고 막 죽어나가는데 하루에 수십만 명씩 죽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니까요. 다윗이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 진짜 잘못 용서해주세요.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 용서해줄게. 그럼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럼 재앙이 재앙이 안 끝나요. 회개기도 했는데도 언제 재앙이 딱 멈췄냐?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는 그 마당까지 딱 그까지 딱 재앙이 멈췄어요. 사업 잘 안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가 좀 잘 안 됩니까? 몸이 좀 아파요? 예배 드리세요. 이게 지구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배를 잘 모르잖아요. 예?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요.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다윗 일평생 쓰고도 남고 남도록 하나님이 전쟁만 하면 이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으게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1000번은 드려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뭐 줬고 이랬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사사기서 전체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그 사사는 그 당대에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반대로 바알 신상이나 우상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전체 집안 전체가 망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예로 한번 이해해보세요. 예배.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하면 사업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 그 앉아가 또 찬송 부르고 이러지 말고 예? 여러분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는 마음속으로 성경 그냥 펴가 여러분 그냥 한 장 읽으세요. 읽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소를 잡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거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 그보다 더 좋게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딱 앉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앉아가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딱 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모든 응답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제가 가는 거 귀신 들린 사람 만나거든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니까. 별로 힘도 없더만은 그가 뭐 나갈지어다 뭐 들어올지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한테 찾아는 아무도 감당 못하면서 뭐 그래 뭐 귀신 쫓아낸다고. 저도 왕년에 마했습니다. 마귀 들고 싸울지라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마했다니까요. 시큰하고 마귀가 웃더라니까요.
마귀는 가만 놔도 그냥 예배하라니까. 이게요. 예배를 하면 자동으로 하늘에 천사가 동원될 거 아닙니까? 예배하니까. 예배하니까 주의 성령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뭐 복잡할 거 뭐 있습니까? 어?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도 만약에 내 선행이나 내 구제나 뭐 나의 뭐 뛰어난 뭐 능력 가지고 메시지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빨이 아무리 빠져도 도구는 도구입니다.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뭐 워낙 전도 열심히 하고 이번 주간은 기도를 24시간 해가지고 능력이 있을 거라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뺨대기는 맞고 나오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에게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냥 가서 예배만 하면 된다니까요. 눌리지 말고 아예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아예 자동적으로 자도이라. 응? 아무도 찾아온 사람들 자도이라. 제가 안 가니까 돌이 노란 그 보라색 돌인가 그걸 구하면 이게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면 행운의 돌이라. 이 돌을 찾아 온 산천을 가지고 몇 년을 찾아다녔어요. 그 돌 보라색 돌 찾으려. 예? 보고 늘 던지다 보니까 아니네. 아이고 아니네. 늘 어느 날 진짜 보라색 돌 찾았다니까요. 우와 보라색 날아가 버려요. 왜? 이 습관이 늘 던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왔네 이랬는데 바로 날아가 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정말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 붙잡아라 그 말이요. 왜 에덴동산 쫓겨났냐? 약속 놓쳐서 그렇다. 아브라함이 왜 고생했냐? 하나님 약속 놓쳐서 그렇다. 야곱이 왜 고생했냐? 하나님 약속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배. 중요한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겠어요. 항상. 야곱 또한 예배 딱 드리게 해가지고 중요한 응답도 안 주고. 에? 다른 때는 응답도 안 줘요. 예배 드리고만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 주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족보입니다. 족보. 성탄절 비밀이 뭐냐? 족보입니다. 알겠죠? 혹시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많이 낳았는데 여러분 집에까지 아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좀 한을 품으세요. 한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줘야 되는가? 꼭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낳는 아이 그냥 낳지. 그냥 낳으면 그냥 아이예요. 언약을 딱 잡아라니까요. 창세기를 보면 족보 이야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낳고 자꾸 낳는 이야기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꾸 낳는 이야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계 정복돼 있어요. 알겠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의 대를 이은 이 비밀이요.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게 있어요. 이게 바로 족보의 비밀. 토레도토란 말인데 이 족보의 비밀입니다. 후대에 대한 증거. 알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태영아부 갈 때마다 은혜 됩니다. 그래, 어지간하면 아이들 한 5명씩 낳아라 그랬어요. 정말 전도운동 한 20년 하고 나니까요. 체질 안 바뀌어요, 저부터. 안 되는 거 있죠. 참, 진짜 무서울 정도로 왜 그렇게 체질이 안 되는지, 아니, 사람이 말이요. 어느 정도로 해도 내가 봐도 내가 이해 안 돼요. 아니, 돈이나 하는 거로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남의 돈 같은 거 넣어 놓으면 안 써야 되잖아요. 은행 다 쓰고 없어요. 웬도에 있는 은행 대ನೆ 다 쓰고 나면 알고 봤더니 남의 돈이라. 대책 안 써요. 내가 봐도, 나는 진짜, 어째 여기까지 왔는가 말이요. 하나님, 나이 와 이랬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후대 케어라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랩런트 케어란 말 아니냐? 니 뭐하노? 이래요,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대강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뭘 아는 기도를 했다면, 야곱이 후대를 위한 축복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뭘 안다니까요. 자기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늘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턱심해가지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늘 노력해서 하는 신앙생활. 종교인하고 똑같아. 불교 신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실천하세요. 자녀를 이번 주간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 기도로 축복하세요. 알겠습니까? 아예 손 들고 축복해버려. 괜찮아요. 뭐 목사면 손 드는 게 아니고 손 든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나? 하나님 내 자녀 축복에 손 드는데 그거 뭐 손 든다고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할 때도 저는 축복기도 안 하면서도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이상 뭐 손 들고 내라고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다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괜히 내 생각이 많은 축복이 자녀에게 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늘을 향해 손을 이래 들고 기도하면요 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공간이 좁은 데서 막 시끄러운 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로 조용한 데서 자연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인지라 환경과의 지배를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자, 큰 두 번째로 야곱의 발견입니다. 야곱은 뭘 발견했냐?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세 가지 뭐 발견했냐?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야곱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신자를 축복하고 불신자도 축복하고 여러분 아무나 불신자 축복하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불신자만 진짜 안 됐다 내 복 빌어줘야지 이래 싶은 마음 생긴다는 거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뭘 발견했다니까. 그거 발견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완성을 발견했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 간단한 말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축복. 알겠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와 영권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네가 누려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걸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가 구원받을 때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 구원의 축복 그걸 하나하나 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말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뭐 발견했냐? 예수 믿을 때 이미 내 과거, 현재 문제, 앞으로 살지도 않는 미래 문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구나. 너무나도 늦게 발견. 나이 150 다 돼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뭔가를 안다니까 여러분. 예? 그전에는 뭐 신앙생활 한다 폼지게도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뭐 발견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고 기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회사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요. 남자들이 뭐 했다, 뭐 이상한 이야기, 남 부정적인 이야기, 사회 뭐 안 좋은 이야기, 뭐 전부 이래요. 책도 보니까 누가 이야기한다 보니까 진짜로요. 책도 지금 상당히 세상에서 이슈를 하고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은 보면요. 아주 비판적인 책. 요런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 다음 그 반대로 아주 그냥 뭐 아예 그냥 사람이 웃고 막 즐길 수 있는 정말 기쁜 책, 그런 책들이 나오면 또 베스트셀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분위기가 바뀌어본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비평적으로 이야기하고 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분위기들이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래 돼요. 알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가장 먼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다음 주 바뀌는 게 뭐냐? 만남이 달라요. 사람을 만나는데 축복된 사람 자꾸 만나져요. 알겠지요? 사건, 사고, 이 모든 것이 축복도요. 축복 속에 또 축복을 발견해요.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래야 됩니다. 흑암이 물러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기 전에 중직자도 막 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거든 그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그럼 흑암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나라 무너질까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래야 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도 되도록 돼야 되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가 부자되고 다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시간표가 있고, 예? 계절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배추를 또 너무 많이 재배해가지고 300원, 200원 이렇게 딱 파묻어버려요. 작년에 배추 한 단에 뭐 그저 3,000원씩 4,000원, 5,000원 막 이랬거든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시간표를 잘 맞춰야지. 응? 정신없이 배추 그 뭐 엄청나게 재배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환경 조건,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완벽한지 하나님 탁탁탁탁 맞춰가는데요. 이야, 내가 뭐 땅만 샀다면 왕창 올라버려요. 내가 뭐 좀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쪽으로 하나님 계속 역사해버려요. 이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야곱이 아는 비밀이야. 발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요. 체험했어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뭘 봤다니까 지금 이거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거 딱 보고 뭘 봤다니까 지금요. 그리고 요셉 낳은 두 아들 불러 축복기도 해준 뭘 봤다니까 지금 이거요. 예? 언제 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능력 이미 있는 게 믿어져요. 보여져요. 그럼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요. 내게 있는 줄 알면 사용하잖아요. 예? 그거 설명하려고 유목사님 늘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일로 온나이가 돈 맨날 주더라 아닙니까? 내가 있으면 줄 수 있다 이러면서 10,000원짜리 주고 50,000원짜리 주고 안 줍디가? 유목사님 주는 거 못 봤어요? 내게 있는 줄 알면 쓸 수 있다니까요. 돈이 있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노? 지가 와만 들여도 돈 있는 줄을 모르는데 있는 줄 알면 된다니까요. 나는 주고 아까워가지고 못 주겠네. 있는 줄 알면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어마어마한 영권과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있는 게 보여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령 충만해 그래요. 오늘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온 성도 여러분, 야곱을 통한 교훈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환경에 종됐어요. 예수님께 종이하고 사람의 종됐어요. 예? 자기 자신을 탈피 못했어요. 늘 그 다람쥐 치박에 거기 묶여 살았어요. 알겠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예? 늘 그래서 문제에게 묶이고 자기 자신에게 묶이고, 이래가 늘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 늘 노려보세요. 왜? 자기가 묶여 있으니까. 응?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야곱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복음 누리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발견했던 것 여러분 그것 만들면 됩니다. 창세기 전체는 뭐냐? 언약 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언약.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습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때부터 요나는 선지자예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 거기 임하면 세례 요한 그때부터는 선지자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모든 사사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그때 삼손은 선지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간단한 말로. 그때부터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알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상태라 뭐래요?
우리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요. 알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간 곳에 우리는 가요. 그게 열조입니다. 알겠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주거 장사 지내니라 안 그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향하여 축복하는 야곱의 그 중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축복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온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꼭 누리고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과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 선진들이 누렸던 복의 근원의 축복을 솔로몬이 그 밤에 받았던 지혜와 부귀영화의 축복을 참으로 하나님 오늘 야곱이 요셉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정말 그의 후손의 근원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사업터와 현장 위에 사실적인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회복되는 산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국내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미국 지교회와 온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